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새가족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 중에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유년 시절도 참 고생을 많이 했고 결혼 생활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무겁고 어두웠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부터 얼굴 좀 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외출할 때 거울을 보게 되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얼굴 펴자, 그래야 산다, 낙하산이 펴져야 살듯이 얼굴 펴져야 산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이제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달 실천을 해보았는데 정말 많이 달라졌대요. 얼굴 표정 바꾸었을 뿐인데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또 똑같은 세상인데 그렇게 다르게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태도를 바꾸고 얼굴 표정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는 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인사를 잘하면 뭐가 잘 된다고요? 전도가 잘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사를 잘하면은 전도가 잘 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처럼 전도에 힘쓰는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사 잘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면은 전도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얼굴 펴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분위기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격리 사원이 인사를 참 잘해요. 격리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높은 직책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표정이 밝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모든 그 회사원들에게 참 인사를 잘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오후 시간에 그 재고 정리 확인한다고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냉동 회사였는데 그 창고 안에 남은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 안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가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냉동 문이 얼마나 두꺼운지 밖에서는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몇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뭐 체온도 내려가고 여기서 그냥 얼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행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 경비원 아저씨였어요. 왜 경비원 아저씨가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그 재고창고 앞에 나타나느냐? 경비원 아저씨라 그래가지고 회사원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격리 아가씨는 출근할 때마다 모든 분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상냥하게 인사를 하고 또 경비원 아저씨에게도 정말 자기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원 아저씨는 고맙죠. 자기 경비원이라고 높은 과장님, 부장님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 격리 아가씨가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니까
참 호감을 가지고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출근할 때 분명히 인사를 나누는데 퇴근할 때에 안 보이더랍니다. 그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자기도 출근해버릴 텐데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제 이 헤드라이트를 들고 그 재고 창고 앞을 한 바퀴 삥 돌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신음소리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나 하고 문을 열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때에 그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눈 인사가 그녀 자신의 목숨을 살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생각하고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나누는 이 작은 인사가 때로는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평소 때에는 로마서 16장 가지고 설교하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 읽으셨는데 어떻습니까?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읽으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어이, 놀랍습니다. 저는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낯선 이름만 쭉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이름 있던가요? 다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잘 모르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는 말을 헤아려 보니까 무려 17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35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이름만 있고 무난하라는 반복하여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말씀 속에 무슨 교훈이 있으려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 말씀이 로마서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신구약 66권 가운데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죄인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 아주 묵직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 진리를 쭉 말씀하고 난 다음 마무리를 하는 끝부분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엉뚱하게 35명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면서 무난하라, 무난하라, 인사하라는 말로 끝내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하였는데 진짜 살아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사람을 붙잡아요. 교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붙잡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난하라. 이런 사람은 이렇게 수고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귀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짧은 시간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는 관심입니다. 인사가 뭐라고요? 관심입니다. 바울은 인사를 하는데 문안하라, 로마 교회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대충 인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체적으로 문안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불려지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모임에 갔을 때에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 공동체에는 존중이 여김을 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립니다. 반대로 어떤 모임 속에 갔는데 아무도 내 이름 몰라요. 이름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차 한잔 하자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모임에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처음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배당 문턱을 넘어올 때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일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괜찮을까? 그런데 어떤 성도가 다가와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다정하게 인사를 하면은 안심이 됩니다. 그 짧은 몇 마디가 얼마나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지 모릅니다. 전도는 꼭 마이크 잡고 크게 외쳐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먼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사람을 만날 때에 그냥 아무개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꼭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적인 교회가 된다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사를 잘 한다는 것은 그냥 예의가 바르다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이 만났습니다.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됩니까?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겁니다. 나이도 어린 게 인사할 줄을 몰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유교적인 가르침이지. 성경은 서로 인사하라. 먼저 본 사람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먼저 보았으면 먼저 인사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름을 알고 있는 성도는 몇 분이나 됩니까? 얼굴은 아는데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 하이타치 캠페인을 통하여서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알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의 이름, 오랜만에 나온 성도의 이름, 어르신의 이름,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전도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인사는 돌봄과 배려입니다. 인사가 뭐라고요? 돌봄과
배려입니다. 바울이 문안 인사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냥 이름만 적어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수고, 어떤 헌신을 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면은 마리아는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고 버시도 많이 수고한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는 루포와 그 어머니를 언급합니다. 루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울의 인사 속에는 마음이 담겨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인사한다고 다 인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서 인사할 때에 마음의 진동이 일어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인사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바울이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인사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병중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외롭습니다. 누군가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1시간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내의 시간입니다. 통증을 무릅쓰고 그래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예배를 1시간, 예배는 꼭 드려야 하니까. 또 어떤 청년은 밤늦게까지 알바하고 잠이 모자라는데도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와 앉아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헤아려 보면서 수고 많으시죠? 요즘 건강은 어떻습니까? 장로님 지난번 행사 때에 마지막까지 뒷마무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어떻게 교회 밥은 맛있습니까?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안에 돌봄이 있고 배려가 있고 공동체의 숨결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을 먹고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따뜻한 인사 몇 마디를 통하여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건물이 있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많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에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친절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친절은 복음의 힘입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친절한 사람은 이미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전도 잘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큰 행사가 아닙니다. 따뜻한 인사 문화가 있을 때에 전도 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사는 전도의 통로입니다. 인사가 뭐라고요? 인사는 전도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 인사를 잘하면 전도가 잘 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차가운 논리보다 따뜻한 관계를 통하여 먼저 열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은 그 복음 진리가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봄에 농부가 좋은 씨를 골라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땅바닥에 그냥 뿌리면은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싹도 없습니다.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씨를 뿌려야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도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은 아무 열매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계를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사입니다. 인사를 주고받을 때에 마음 문이 열리게 되고, 마음 문이 열릴 때에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전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 아침에 먼저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오랜만에 만나는 성도가 보이면 반갑게 인사합시다. 처음 오신 분에게 어색하지 않게 자리를 안내합시다. 어르신들에게 공손하게 대합시다. 아이들에게도 눈을 맞추며 인사합시다. 교회 식당에 내려갔을 때에 그저 나 혼자 먹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혼자 앉아 계신 분이 보이면은 식판을 들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좀 먼저 인사하고 서로 하이타치도 하시고, 그렇게 좀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그리운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는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를 살리고 교회 밖에 전도의 문을 열어줍니다.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인사 잘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 인사 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인사 잘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늘 보는 얼굴이지만은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끼리도 늘 아침이 되면은 반갑게 굿모닝 하든지 아니면은 허그를 하든지, 이렇게 가족들끼리도 인사하는 그런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이것이 행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하려고 하면은 어색합니까? 뭐 보는 식구들끼리 새삼스럽게 그런 반응이 나옵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얼마나 인사를 안 했으면은 가족끼리 인사하는 것도 어색하게 느낍니까? 그거 문제 있어요. 그만큼 지금 많이 딱딱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부터 먼저 반갑게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문화가 형성될 때 밖에 나가서도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고, 인사가 잘 이루어질 때에 교제도 이루어지고 전도도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마지막까지 사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름입니다. 관계입니다. 인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개중에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말씀 잘 들었으니까 됐지, 뭐 그렇게 자꾸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나, 그렇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합니까? 신앙생활은 도 닦는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수직으로 된 나무, 하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수평으로 된 나무가 있어요. 이것은 옆에 있는 성도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은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새는 두 날개로 하늘을 납니다. 자전거는 두 바퀴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지가 두 가랭이가 있어야 돼요. 한 가랭이만 있어가지고는 바지 굽질 못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항상 함께 가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번 지난주부터 시작된 하이타치 캠페인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부터 열심히 참여하면 상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새 가족 이름 적으면 더블로 점수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로비나 만나는 곳곳에서 이렇게 성도들 간에 하이타치 캠페인을 빌미로 해서 서로 간의 이름을 좀 더 알아가는, 그래서 교제의 폭이 넓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전도도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부흥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